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국민 1인당 GDP가 2만 8천 불이 넘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환율로 계산하면은 국민 1인당 1년에 거의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번다고 합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경제 5위의 대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60년, 70년, 80년, 90년을 거쳐오면서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다시 없을 폐허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성과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고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경제 역동기를 거쳐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현실은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넘어서 9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3포가 뭐냐면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3포가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포라는 것은 거기에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을 포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인간관계, 희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금수저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잘 자라나서 무엇을 해도 성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반면에 흙수저라는 것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이 뜻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뜻, 부조리한 모습을 지옥에 비유한 신조어입니다. 한국의 옛 명칭인 조선에 거기에다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지옥 같은 한국 사회라고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이 청년들이 이런 지옥 같은 한국 사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대견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손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취업난, 결혼난,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희망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10년부터 1945년 광복절에 이르기까지 36년 동안 일제치하의 일제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일파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강제적으로 바뀌고 우리의 신앙도 강제적으로 요구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비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본인들이 그냥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류승환 감독이 영화를 개봉했죠. 1940년도 군함도라는 그 배경으로 그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강제징용의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굉장히 슬픈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 일제 식민지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수십 년간 포로로 끌려간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 36년과 마찬가지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국가적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비전과 희망과 미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암흑과 같은 시기에서도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다이아몬드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시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들은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한국 사회를 갖다가 헬조선, 비전이 없는 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세라고 통탄합니다. 특히 청년 실업이 150만을 넘어서 200만 가까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노예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니엘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1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초반에 무슨 단어가 등장합니까? 주께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바벨론은 강대국이고 이 나라는 약했기 때문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게 정답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끔 그냥 놔두셨습니까? 그 강제 이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조항에 대해서 불성실하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겠다고 신명기와 레위기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더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을 뽑고 훈련시켜서 더 열심히 공부시켜서 그 나라에 유용하게 써먹으려고 그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유용한 인재들에 뽑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이 4절을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뽑혔는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아멘. 그들은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그냥 바벨론에 끌려가서 제비뽑기에서 뽑힌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학문에 능통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뽑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등장하는 그들 가운데 그 뽑힌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이라는 이 단어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뽑힘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뽑힘을 사람들,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다수는 포로로 끌려가 힘겨운 생활을 했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뽑힌 사람들은 아마 더 행복하고 더 좋고 윤택한 삶을 누렸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뽑힌 사람들은 포로 이전의 삶보다 더욱더 좋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 백성들보다 찬란한 문화와 도시 유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우상으로부터 세계 그 바벨론의 문화로부터 그들을 지켰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뽑힌 다른 사람들의 얼굴과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좋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대접을 받는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직업,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한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문화와 융합하여 버려서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니엘과 이 친구들처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단 4명의 이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시집 장가를 잘 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내 스스로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차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신앙이 우선이 아닌 세상 것들을 우선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청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이 군대 갈 때나 혹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저는 이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가면 한정된 공간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신앙을 기준으로 삼아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돈이 많은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외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결국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불신자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불신자를 선택한다.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 본문은 19절과 20절은 분명하게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나 선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선택된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과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만 이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나라의 온 박사와 술객과 학자들보다 몇 배나 뛰어나다고요? 이들이 몇 배? 10배나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10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차원이 다른 거죠.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신앙과 믿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신앙과 믿음을 반드시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직장에서의 유익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결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취업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한 결단을 합시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 다니엘은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당시에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 앞에 먼저 바쳐진 제사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다니엘은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처럼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은 다니엘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절을 통하여서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신앙을, 믿음을 굳건히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행동은 과감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드는 것보다 거룩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을 그는 원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신앙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유익을 선택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위대한 결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이 청년들,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 청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제일교회 청년 공동체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온갖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내 꿈을 맞추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지혜자들은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너무 난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온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온 지혜자들 안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왕 앞에 섰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네 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린 다니엘은 제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과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 다니엘은 아리옥을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그의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꿇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삶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찾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해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곧장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더 멋진 것은 다니엘은 혼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이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기도 제목을 토해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언이죠. 그 다음에 잠언 27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때에 함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서로서로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2장 4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거대한 나라의 한 왕이 일개 포로의 젊은이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분명히 주위의 많은 신하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는 것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절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깨달았고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2장 47절도 더욱더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와 우리 점촌제일교회에 꼭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끔 우리가 생활을 하며 전도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그들은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위기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할 능력을 주셨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도 온 땅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이것을 기억하며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위대한 결단을 하고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며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